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간의 교제. 교제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communion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말로는 커뮤니언을 교통이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도 베네딕션 할 때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할 때 그 말하는 그 커뮤니언이 바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것이 서로 통하는 어떠한 펠로우십을 말하는 건데 그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 갖고 계시죠? 이거 순서대로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Fellowship of saints is with the Father and the Son. 우리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즉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Fellowship of the Saint, 성도들의 교제라면 이 성도, Saint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거의 매주 설교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는 것 같아요. Saints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 뜻 자체가 Saints라는 게 Holy One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도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저도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도 거룩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됐냐 하면 거룩하신 분께 united, 연합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거룩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신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분께 우리가 united,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됐다는 뜻은 뭐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그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씻어졌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confession에 보면은 All saints that are united to Jesus Christ, their head by His Spirit and by faith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도들은 Jesus Christ에게 연합됐습니다. united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다. 성도의 머리입니다. 그럼 누가 성도냐? 하면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도죠. 그럼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머리가 돌면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갑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뭐가 생긴 것인가? 뭐가 생겼냐면 그런 겸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humbleness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대로 계획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다 계획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humbly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연합, 커뮤니언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노트에 써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concerning the word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ord가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뭘까요? Word of life. Who was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 누구죠? 요한 누군지 아시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 사도, Apostle John, 이 John이 concerning the word of lif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제 막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에게 직접 들었고 우리는 그를 직접 보았고 우리는 그를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꿈에서 보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직접 얘기 들으신 적 없잖아요.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악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넨 못 봤으니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 조금 어려운 말로는 증언, 영어로는 witness를 믿게 된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요한이 이 witness를 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알아서 fellowship을 갖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여기 나타난 바라는 것을 manifest라고 되어 있는데 가려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incarnated 되셔서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너희들도 우리와 fellowship을 가질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witness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fellowship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fellowship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fellowship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fellowship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fellowship을 하실 때 이 fellowship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fellowship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부부라면 여러분이 부부로서 fellowship을 하실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거고, 교회라면 이 교회의 그룹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fellowship을 하고 있는 그 fellowship에 너희도 가질 수 있도록 You may have that fellowship that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그 fellowship을 너희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그 fellowship을 가지려면 witness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하려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펠로우십이 가능하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our fellowship은 아니라는 거예요. Fellowship with Jesus and His Father는 아니라는 것이죠. 좋아하는 어떠한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fellowship이 fellowship with His Father and Son Jesus Christ이냐라는 것이죠. 그 fellowship을 말하는 거예요. 그 fellowship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모르지만 우리가 너에게 witness를 한다. So you may also have the fellowship with us, which is our joy라고.
다음 벌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These things we write to you, your joy may be full. May be full. 네,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사실 좋은 걸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 너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모든 이유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러한 유니언, 펠로십이 있기를 원해서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펠로십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럼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신앙고백 컨페션에 보면은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들, 고난들,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제를 나눈다. All saints that are united to Jesus Christ, their head, by His Spirit and by His faith, have fellowship. 그들은 교제를 가진다. With Him, 그리스도와 함께. In His grace, sufferings, death, resurrection, and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진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이 이어서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장 6절부터 8절 9절까지네요.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것.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우리의 이 펠로우십 커뮤니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Father God,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있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게 행한다는 게 walk이잖아요. live란 뜻이에요.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유나이티드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walk in darkness죠. 그런데 이제는 walk in light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람이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alk in light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으려면 너희도 예전에 지었던 죄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빛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펠로우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펠로우십 할 수 있고 축구 농구 하면서 펠로우십 할 수 있고 힘든 거 도와주면서 펠로우십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펠로우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펠로우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 펠로우십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뒤에 후반부 보시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가 지금 내가 짓는 이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 난 그것을 믿어야겠어라고 하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지 않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그러면 truth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사람이 진실과 진실을 말해야지 펠로우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간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끼리는 거짓말 안 하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거짓말하면 친구가 될 수 없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truth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펠로우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fellowship of the saints라는 거예요. communion of the saints. 근데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confess,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 펠로우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자백이 없을 때는 펠로우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를 자백한 사람의 삶은 이제 죄를 자백하고 거룩한 삶,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드리는 건 사실 어렵고 그런 것도 참 축복이지만 드리기 시작합니다. This is not my life 라는 마음, This is life for Christ.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Because He died for me, I believe. 난 그것을 믿는다.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communion, fellowship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가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삶을 사는데 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고 아니면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한 번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믿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죄인이 가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 그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모여진 그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인데 그들은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긴 건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여기 성경장로교라는 데를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커뮤니언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마치 가족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모르다가 이제는 가족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처럼 된 커뮤니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냐, 같은 언어를 쓰냐, 같이 비슷하게 생겼냐, 아니면은 같은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묶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communion and fellowship, united가 유니온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려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친구 간의 교제도 필요하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웃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에 관해서 그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물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그 선물 은사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진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편한데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다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기프트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 성도들 위해서 주셨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죠.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 이유 12절에 그 reason을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라고 되어 있어요. saint 그들을 equipping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For the work of minis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만 할 수 있죠.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장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프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프트가 다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사용하는 이유는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재반적인 것도 세틀먼트 이런 것도 성장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inner person이 성장하도록 나의 기프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결국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edifying the body of Christ. edifying the body of Christ.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미스테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피로 엮여진 형제 관계 보다 더 강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간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언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연결돼서 knit together, join together. 이 knit together, join together를 부부와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서 knit together, join together. 그래서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부부가.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다 그렇게 knit together 돼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연결된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라고 되어 있죠. 말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하루에도 한 수천 마디를 할 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잘했다, 그렇게 해라, 잘하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왜 해야 되냐면 그 말을 하죠. 그거를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신 지 꽤 되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 work of ministry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Speaking in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성도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실 때 speaking truth in love죠.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의무를 행해야 된다.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은 컨페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겉사람에 있어서도 그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서로 연합되어 있으면 영적인 것을 도우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지만 외적인 것을 도우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좋은 일에 다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축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커뮤니언, 우리가 교통, 연합, 펠로우십 서로 돕는 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good stewar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stewardship, 청지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합돼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steward, 잠시 맡아서 매니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데 억지로 내 힘으로 어떤 힘일까요? 아니면 질투나 아니면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정리하고 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다 약해요. 그래서 뭔가를 일을 하자 하면은 안 하거나 아니면은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edifying, 성장하는 것이죠. 교화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보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해야 범사의 모든 일이란 뜻이죠. everything,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God may be glorified.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살고 못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saints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어떤 지금 설명이 있냐 하면 we exhort you, 우리가 권면한다. brethren,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권면한다. warn, 경고하라는 것이죠. warn those who are unruly. 영어로는 unruly,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unruly. warn. 우리가 회사 생활에도 회사법 안 따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잘리거나 아니면 감봉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arn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모습을 알면서도 warning을 한 번도 안 해줬다 그 사람에게, 그게 과연 성도의 커뮤니언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제가 이 프레스비테리에 소속되어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저랑 똑같은 그 fellow pastors, 동료들이 저에게 warning을 줄 수가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warning을 줄 수 있습니다. Speaking truth in love.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fellowship을 하는 communion of saints 누구랑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랑 이러한 fellowship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 내가 잘못된 길, unruly한 life를 살고 있을 때 누가 과연 나에게 와서 이러한 warning을 해줄까? Speaking in truth로 누가 warning을 해줄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fellow Christian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Comfort the faint-hearted. 마음이 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랬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아주 독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unruly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워닝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해서 난 진짜 못하겠어 하고 faint-hearted가 될 수가 있죠. 그때 comfort하라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잖아요. 나 이거 너무 어려워. 학교 숙제 너무 어려워. 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 세상이 너무나 커.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지금.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해! 막 이럴 수 있죠. 그건 unruly죠. 그때는 warnin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우는 애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그거는 comfort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fellow Christian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uphold the weak.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능력이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weak faith예요. 근데 우리가 그 weak faith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해야죠. 근데 성장하려면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누가 잡아서 끌어줘야 돼요. 교회를 떠났어요. 실망돼서 자신의 삶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weak faith입니다. 가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Be patient with all. Be patient with all. 제일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참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은 나 굶어 죽으니까 참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나에게 아무 손해되지 않아도 참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닫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debtor이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진 것입니다. 그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난 저 사람에게 빚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빚진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patient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patient 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patient 하죠.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patient 해진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손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해져서 신앙을 잃어서 이 교회에 약한 존재가 되면 이 교회 전체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patient 하는 것입니다. unruly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게으르고 악한 사람에게 patient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comfort를 해주고 할 수 있어 하는데 계속 우는 사람에게 patient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혼자서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못하는 사람에게 patient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obligated, 해야만 하는, 하나님 안에서 명령받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Communion of the Saints. 그러한 세인트 되시고 그런 커뮤니언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넓게는 모든 크리스천 안에서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